저는 본문 통해서 깨어있어 뭘 하라는 말씀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그 전사님이 올리신 쇼츠, 미안합니다. 그걸 보더니 우연히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목사님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외모가 목사님 같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라면 약간 이게 전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겸손해 보이고 좀 착해 보이고 좀 이래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좋아졌지만 여전히 강한 것 같은 인상이 있고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고 저는 제가 인상이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김진홍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 40년 목회에 목사님은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말에 제가 미혹을 당해서 동두천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겪어보고 이렇게 교제하고 저를 알면 괜찮은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예전에 CTS에서 제가 그 신앙 에세이 찍은 것 중에 하나를 사람들하고 안 나눴어요.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서 봤더라고요. 안 나눈 게 있어요. 왜 안 나눴냐 하면 너무 경직돼 있고 제가 봐도 너무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그래서 저기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나누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나눴던 영상이 있거든요. 제 별명이 예전에 그 둘에 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회도 보고 막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무대 위에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인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막 저한테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화도 하고 막 지시도 하고 이렇게 막 그때 세팅도 하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렇게 귀빈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귀빈들이 많이 오니까 막 했더니 사람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뭐라 그랬게요? 국정원 요원인 줄 알았대. 국정원 요원인 줄 알았대. 머리 이렇게 하고 양복을 입고 막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제가 안에서 찬송가 이제 뭐 이렇게 예배를 인다니까 이제 그때 목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좀 잘 이렇게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도 다시 했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생긴 게 이런 거를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오늘 깨어있어 뭘 하라는 말씀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첫째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유효하다 이거예요.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말씀, 그것도 여전히 존재하고 실제하고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여 오시면 세상이 심판을 받겠죠. 세상이 심판하고 천지가 다 없어져도 뭐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영원성. 그거는 계속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456회 나왔어요. 초림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처음 오신 거를 초림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재림은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 1518번 나오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여전히 이 문제로 시작된 종파가 여호와의 증인이고 제7일 안식일 교단이고 이단으로 빠지는 중에 항상 재림 문제예요. 다른 이단 교회 가면 예수님의 재림 말세 엄청나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저기 가도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디죠? 그 이만희 있는 신천지에도 얘기를 많이 한다. 거기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게 신천지 아니에요. 그 이름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요. 그러니까 말세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14만 4천 명이 어디 나와요? 계시록에 나오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러고. 그걸
그건 상징적인 숫자지. 14만,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데 14만 4,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지금 몇 명인데 14만 4천 명이겠어요. 구원받는 숫자가. 그 상징적인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재림한다고 어느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걸 믿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그 마지막에는 깨어있으라 얘기하셨는데 3번 말씀하셨어요. 33절에 얘기하셨고 35절에 얘기하셨고 37절에 얘기하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얘기라 그랬죠. 너희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고요. 그래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이거는 문자적인 걸까요? 우리 자잖아요. 자는데 예수님 오실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자는 걸 보면 화를 내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깨어있으라는 건데 깨어서 뭘 하라는 걸까요 도대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34절. 가령 사람이 짐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그리고 사물을 맡겼대요. 맡기신 일, 이걸 사명이라 그래요. 다시요. 맡기신 일, 사명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줬어요? 권한까지 써줬어요. 권한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럼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여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깨어있어서 뭐래요? 그냥 잠만 안 자면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인이 반드시 와서 이걸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를 우리가 교회 용어로 성경적 용어로 재림이라 그러죠. 이거는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죠. 세상의 끝이에요. 그때는 기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난다 이 얘기는 개인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에요.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천년만년 동안 우리 살지 않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근데 죽음을 뭐 기억하라 해서 나 내일 죽지 뭐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계속 쌓아놓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존재, 메멘토 모리,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고 절대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 해외에 교회 세우는 일 때문에 항상 갔다가 오면 저가 비행기를 타거든요. 이번에도 뭐 저가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그럼 기체가 엄청나게 흔들려요. 이거는 크지 않으니까. 그러면 정말 바이킹 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렇지 추락하는 거 아니야? 이제 추락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내가 그 나이지리아 교회 세운다고 해서 나 그 모아둔 돈이 있지. 그거 빨리 이렇게 막 보내버릴 걸. 내가 이렇게 저금해 놓은 거 막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빨리 보낼 걸. 괜히 그거 왜 갖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추락 안 하고 하면 빨리 보내버려야지. 이런 생각 계속해요. 그 뭐냐 하면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복잡해질 거 아니에요. 그 아내, 그래서 뭐 혼자 생각하는 거, 이것도 아내가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헌금인지도 모르고 이제 다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다 해놓으면 되잖아요. 막 흘려보내고 내가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빨리빨리 흘려보내야지.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자기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그때에라고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때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까 힌트 주신 것처럼 사명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한을 주고 맡기신 일,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육체적인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이고 개인의 사명이고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목민축제를 왜 하겠어요? 저걸 왜 하겠어요? 처음에는 뭐 행사 오리엔티드 뭐 이런 얘기, 그게 뭐냐면 행사 위주로 하는 목회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누가. 그래서 제가, 야, 참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저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영광, 인과기도,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11시에 왜 우리가 하느냐? 우리 그 지난 주일에 여기 시민교회 가고 9층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이웃 교회들이 막 제가 막 어서 오라고 막 환영하고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요. 우리 이웃 교회 주일날 가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목민 축제를 보고 아니 우리들도 좀 같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으냐. 그 말도 진짜 맞죠. 시간대를 좀 달리 하시면 얼마나 좋았냐.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웃 교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의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많은 고민하고 첫째부터 우리가 오전 11시에 한 거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도 많이 오지는 않았잖아요. 저는 진짜 막 꽉 차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야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왠지 아세요? 우리가 초청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예전에 청년 때에 큰 행사를 전도축제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 20명 모아놓고 밴드도 하고 합창도 시키고 무언곡도 만들어가지고 막 그래서 전도축제를 쫙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전도축제를 하면서 야 진짜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초청한 사람 왔어요. 청년들이 아무도 자기 초청을 안 했어요. 제가 초청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였구나. 나중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초청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오는 거죠. 이정목 목사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축제고 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 손님이 오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믿지 않는 내 자녀나 나의 지인이나 와서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민축제를 하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대표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이 뭔가 전파돼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죠. 믿는 사람들이 백날 들으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민축제와 같이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에 집중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일은 제가 하나님께 탁 감동을 받은 것이 지금 건강검진이에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도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보통은 건강검진하면 다 해드려요. 근데 보통 뇌나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찍어요. 다른 이제 우리 그 교단의 GMS 훈련 받으실 때 정두환 선교사님도 오셔서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개인 부담금을 20만 원 내시면서 건강검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선교단체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돈을 다 개인 부담금을 내고 건강검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보면 뇌까지 다 찍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또 혹시 뇌출혈 생기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비용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한테 또 그렇게 해드린다고 했어요. 해드린다고 했는데 은근히 부담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게 이제 하나님 그래서 근데 또 이 선교사님들이 막 머리까지 다 찍어주고 막 그런다고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오면 거절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교사님들한테 다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부담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제 이게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하나님이 책임 좀 져주시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지는 않고 싶다고. 근데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참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는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사명에 집중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일, 건강검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술하고 발견하고 너무 건강을 되찾고 이러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설교하고 갔다 오면 제가 헌금 거기 먼저 한다 그러지. 제가 후원하고 저부터 후원하고 막 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고 그냥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내부적으로 몸이 죽지 않은 일과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건강검진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이런 구체적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구체적인 것이 없이 그냥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이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이고 행동하고 실제적인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깨어있어 뭐라고 하시는 걸까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살라고 하시는 걸까?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내가 이런 일에 동참하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에 계속 쓰임받는 교회, 일들에 계속 쓰임받는 개인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에 쓰임받으면 뭘 주세요? 권한을 주시고 맡기시죠. 근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맡기시질 않아요. 주시질 않아. 그 원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면 맡기세요. 주세요.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